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삶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불태워 드리는 헌신을 드린다 해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를 1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당연히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원래부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적인 차원의 말로 곡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대단한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비랑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 선교 방식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또 새벽에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4절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난을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고난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고난과 같은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나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받는 고난이나 그게 똑같은 같은 고난이야. 동일한 고난이야. 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느냐면요, 그들이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차별 속에 살고 있었고 자신들 스스로도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라고 하는 차별 속에 자신들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 예루살렘 교회도 받는 것이다. 너희도 예루살렘 교인들과 똑같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왜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너희들은 개하고 똑같아. 너희들 개 같은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너희들은 고난 받아 마땅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이나 유대에 사는 그들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나 그들이 똑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있어도 힘을 내라는 것이죠. 지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함으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괴로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힘을 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함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은요, 그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원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18절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의 활동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단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하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들에 대한 차질이 단순히 사단의 방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도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그냥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거의 미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요, 교회들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요. 교회들이 제일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작은 교회들은요, 내일 문 닫을지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 같아요. 지금 세상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가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프면 그냥 집에서 쉬면 돼요. 약 먹고. 근데 성도들은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들이 가장 힘들어요. 선교 사역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그런 장치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힘든 거죠. 그것은.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20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의 영광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기쁨으로 이겨내라. 나도 너와 같이, 나도 너희들 때문에 아프다. 나도 같이 지금 아프고 있어. 나도 지금 너희하고 같이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겨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 우리도 당할 수 있고요. 차별 대우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지금도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 핍박받는 성도와 교회, 차별받는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